예, 기독교의 진리, 이제 우리가 인간의 창조 부분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 봅니다. 우리가 누차 이 부분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 6절에 호흡이란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생기다,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 창조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게 이제 인간이거든요. 인간됨이거든요. 그러면 인간됨의 본질이 생기인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인데, 그 생기가 있는 사람은 뭐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생기가 있는 사람마다 찬양하라. 그래서 생기로 그대로 호흡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기로 번역했으면 창세기 2장 7절하고 시편 150편 6절하고 아주 잘 어울릴 텐데, 한쪽은 생기, 한쪽은 호흡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다른 단어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거듭남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워왔고 또 구원의 도를 전하니까 제자들은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거듭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우리가 할 것은 믿음밖에 없죠. 근데 이 믿는 것이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또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그렇게 주어지죠.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은혜로 됩니다. 다 은혜로 되고, 다 그 은혜도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나서서 원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생활에 계속 배어들어야 됩니다. 은혜가 배어들어야 사람이 더 거룩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사람이 더 착해지고 거룩해지면 더 은혜가 넘칠 거, 그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은혜가 앞서야, 은혜가 선행해야, 은혜가 앞서야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이 뭐냐? 그 무엇을 믿어야 되냐? 또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떻게 믿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무슨 모양을 믿는 거냐? 이름을 믿는 거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오전의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저주가 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알고 그 신령한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서에 거울을 보듯이 보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따르는 말씀입니다. 행하라고 주시는 거지. 여호와는 거룩하다, 여호와는 거룩하다, 여호와는 사랑이다, 여호와는 사랑이다. 그거는 종교학에서 하는 이야기고, 신앙은 여호와는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그래서 계명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나는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못해요. 한 가지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합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같이 합니다. 찬송입니다. 찬송은 기본적으로 감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인데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고 송영하려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걸 알아야 감사해요.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송영할 수 없어요. 찬양하라, 송축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시편 150편의 6절 이건 알다시피 시편의 마지막 한 절이에요. 이 마지막 한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북을 때리고 수고를 치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표현이고 본질은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금요 기도 사경했다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본질이 뭐예요? 시편에 보면 가장 큰 흐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패역하고 나는 수렁에 빠졌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가 나와요. 항상 여호와의 어떠하심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궁급함, 갈급함, 비참함 이런 노래가 나와요. 시편에 보면. 그리고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어떤 말로 가장 많이 나오냐? 부르짖음. 시편에서는 기도라는 말보다 부르짖음. 제가 그때 시편 강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편의 기도가 전부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기도의 두 요소는 진리와 부르짖음이다. 바로 알고 간절하게 구해라.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거지같이 구하라. 같이 합니다. 자녀로서 거지같이 간절함으로. 자녀로서 구하되 간절함은 자녀니까 뭐 좀 놀아도 이렇게가 아니라 자녀니까 자녀로서 간절하게 구하라. 시편의 기도, 기독교 아니에요. 기도에 보면 거지같이 구하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래서 여기 시편의 찬양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찬양은 결국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시작돼요.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은 거에 대한 아멘도 없이 막 그냥 막 들떠서 춤추고 한다고 찬양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막 그냥 들떠서 하는데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도 모르고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
제일 큰 토요일까지 그냥 청년의 수련을 한다고 막 찬송하고 주일날 교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네, 피곤해서 이번 주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뭐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그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예배가 본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은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이 정확하게 예언한 곳은 선지서가 아니라 시편이에요.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일, 그 다음에 다 그런 말씀, 구체적인 말씀들이 시편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공로.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자 하는 우리가 이제 나는 할 수 없으니 여호와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 시편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보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깜짝 놀랐는데 네 번째 부분에 보면요. 시편에 제가 아까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했죠. 이건 제가 무슨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어떠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황은 아까 이야기했죠. 비겁하고 궁급하고 또 절망스럽고 그리고 뭐예요? 비참하고 죄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이미 찬양이 나와요. 그 시편 보세요, 여러분들. 막 기도하고 벌써 된 줄 믿어요. 된 줄 믿어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랬어요. 모든 기도는 서원의 기도다 이거예요. 모든 기도는 서원의 기도다. 서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이루신 줄 알고 지금 감사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거든요. 서원 기도는 내가 내 공로로 뭘 하겠다는 그 약속 아니에요. 그건 헛된 맹세고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런 열심히 있으니까 받아주소서. 그게 서원 아니라니까요. 서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시편에 그렇게 나와요. 시편에 보면 기도하고 보면 그렇게 막 곧 죽을 듯이 막 그렇게 내가 이제 막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해놓고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냥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그냥 설교하면서 편하게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계속 나오니까 설교를 우리가 시편 많이 안 했겠어요. 시편만 해도 150편이고 또 119편은 22주 했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171주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했더니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말씀과 막 계속 비슷비슷한 말이 나와도 다 그나마 뜻이 있고. 여러분들 시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시편 보니까 부르짖는다. 그게 해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쨌든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장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직접적으로 교통하시는 분도 인성에 따라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주 진실하고 아주 하나님께. 여기 찬양은 그겁니다. 우리가 찬양이나 praise, 이래 영어로 worship 이런 단어를 하면서 그냥 찬양이라면 참 여호와 어깨 동무하듯이 자꾸 아닙니다. 여호와는 경외입니다. 어깨 동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받을 대상이에요. 경외받을 대상, 그에게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찬송.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요, 우리에게 그냥 신분입니다. 신분이에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밥 먹으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밥 먹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팔복도 그렇고요. 예. 심령이 가난해, 가난해, 가난해 그 말 아니에요. 다 가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예.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부유해요. 마음이 그냥 뭐든지 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다 애통해요. 우리는 다 가난하고. 성경에서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거는 그대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막 그렇게 찾아서 찬양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찾아서 찬양했겠냐고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계속 1절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 나오잖아요. 시편의 마지막은 계속 이 찬양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앞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라. 뒤에는 뭐예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에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싹 순서만 바꿔놨지.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뭡니까? 예, 할랄이라는 말이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면 찬양하라. 예, 야는 뭔가 하면 예, 여호와의 예, 약칭이라고 보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사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요 말과 할렐루야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요 말이 할렐루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오늘 히브리어를 보면요. 콜 하느샤마. 예? 이건 하도 이제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한번 히브리어 콜 하느샤마. 토할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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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콜 르샤마, 콜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전체라는 뜻이에요. 예. 콜 하느샤마, 히브리에는 이렇게 하라는 말은 이제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안 붙어도 된다고 보고 콜 르샤마 이라면 뭐요? 콜 모든 생기, 그러니까 생기 있는 모든 자 이렇게 돼요. 호흡 있는 모든 자, 생기 있는 모든 자는 예, 트할렐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트 빼고 그냥 할렐야까지 하면 이게 결국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 똑같아요.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간단하게 보면 뭐예요?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찬양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복됨이여.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찬양. 그래서 사실상 찬양은 할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찾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찾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찬양은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을 찾아서 하면 찬양을 위한 찬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이런 말씀을 또 보았듯이 그런 말씀을 하면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을 던져놓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보았다.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합니다. 뭐 하겠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찬양합니다. 분명히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때 인격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되는 변화된 부활된 몸으로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하느냐? 찬양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언제부터냐? 심판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흰 보자, 백보자 앞에 서요. 의인의 심판은 뭘까요? 심판이니까 모든 죄를 다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도말된 걸 보여줄 거예요. 저는 그게 의인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다 죄를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찬양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찬양이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의 죄짐을 다 보고 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 도말됐다면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덜 보니까 덜 느끼니까 찬양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은 우리가 꼭 노래로 해도 노래할 때도 크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크게 찬양하고 하세요. 여러분 찬양 크게 하면 좋아요. 어차피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찬양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크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선생님 다 크게 잘하시거든요. 제가 간혹 입을 탁 다물어 봐요. 얼마나 크게 하는가 들어보려고. 꼭 다 크게 하시잖아요. 찬양 크게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찬양하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인생을 지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왜 너샤마하 생기를 주셨습니까? 150편 6절. 찬양하라고. 찬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기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웃집에 아이는 안 시키잖아요. 이웃집 아이 보고 뭐 어디 가서 뭐 돈 찾아오라 뭐 어디 가서 심부름 안 시키잖아요. 심부름 시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불러들여야죠. 자녀를 그냥 저 시장거리에 놔두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일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일이 있어야 순종하는데 못하니까 구하게 되고, 구하면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내가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요.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말씀 전하면서 온전해져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은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온전해지고 주의 일하면서 온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특별히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기도 좀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일 맡겨주시면 은혜 준다고 믿기 때문에 맡겨주시고 네가 알아서 하라 안 하시거든요. 오늘 찬양은 바로 그거라고요. 이 찬양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제 다 답이 됐죠. 이제 바로 순종은 찬양은 뭐냐? 같이 합니다. 인격적 순종. 인격적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은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순종을 보시려고. 그게 인간을 생기를 주서 지은 거예요. 그럼 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거예요. 그 인격적 순종의 정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오늘 드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예배 안 드리고 뭐 딴 데 가서 열심히 뭐 교회 건축하고 아닙니다. 주일날 어디 가서 건축하고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금이 없어서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못 지어서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양받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 받기를 원하세요. 여호와여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애통하는 심령을 번제보다 더 받기 좋아하세요.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일날 나와서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가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인격적 순종, 그 인격적 순종을 한번 보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모습이 찬양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사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시편에 이제 꼭 우리 성도들 아시지만은 136편 한번 앞에 잠깐만 보세요.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시편 136편은 모든 행사로 감사하라. 이제 136편 꼭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의 인자하심은 신약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150편에 보면 1절에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성소는 뭐예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은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하늘과 땅을 보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2절에서 5절은 뭐예요? 바로 특별히 3절, 2절에는 모든 그 행사를 감사하는 아까 우리 136편이고 3절에서 5절은 온갖 수단을 다해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고 뭐 감사하는 때 뭐 뚝 부러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도구를 다 들여서 모든 정성을 다 들여 꼭 악기 이것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동안 이 말씀, 호흡이 있는 동안, 생기가 있는 동안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라면 죽을 때까지 찬송하라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 구함이 찬송이다. 그겁니다.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노래가 그렇게 아니라 노래도 찬송의 표현이고 넓은 의미의 찬양은 뭐냐? 아까 달콤함 이야기했죠. 달콤하면 노래할 거 아니에요. 달콤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첫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여 명령하소서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왜 봐요? 주야로 왜 묵상해요? 내가 못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은혜 주시니까. 그러니까 찬양의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여 알게 하소서. 달리 말하면 명령하소서. 그게 출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거기도 많이 하세요. 여호와여 나를 사용하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으로 찔러주소서. 그러면 그대로 은혜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자꾸 더 일시킬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가 나에게 일시켜야 그때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때 내 부족함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겁니다. 눕자 졸자 자자 그냥 신겨놔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 그건 1달란트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가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면서도 내가 남기려고 들어야죠. 그럴 때 찬양이 나온대. 우리 성도님들 2가지 3가지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크게 문서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어부들을 사용해서 메시아의 12제자를 삼을 줄 알았겠어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쓸 줄 알았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아니요.
하나님 쓰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꼭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꼭 목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꼭 전도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직업을 사용하시옵소서. 내 일터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흥해져요, 기업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눕자 졸자 하면, 눕자 졸자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찬송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다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장 찬송 많이 할 때가 뭔지 압니까? 주에 일할 때예요. 주에 일할 때 찬송해요. 가장 힘들 때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 있는 자마다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혜 은사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야 나는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 2달란트, 5달란트, 4달란트, 6달란트 더 받아서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